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과 공중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성하고 그러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욕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혹시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60년이 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사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History repeats itself라고도 하죠.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은 3.1절인데 뭐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도 뭐 그랬죠. 임진년에 일어났던 그 조일 전쟁을 겪고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까먹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본 사람들에게 35년 동안 압제를 또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매한가지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참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종살이 시절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망각해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종살이로 살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35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름도 바뀌고 뭐 아직까지도 일본 말을 자유롭게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35년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의 2배인 70년 동안을 종살이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워서 힘있게 나갔죠.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시대를 맞이하기도 했고, 또 그 후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서 북쪽은 19명의 왕을 만들고 또 남쪽은 20명의 왕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분열왕국 시대를 거쳤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할 대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망각해버렸고, 또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당했던 그 고난과 수모와 그 힘들었던 역사들을 다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시 애굽 시대처럼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이 나라를 만들고 살아가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인, 그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 누군가, 그 분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만큼은 기억해야 합니다. 12부족 중심에 하나님이 있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12부족이, 12시족이 같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멸망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보내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포로돼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 또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마치 그 내용이 대국민 연설문 같은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폭이 큰 사람이었어요. 모든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본토에는 미력한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쓸만한 사람, 좀 희망이 있고 좀 뭔가 돌돌해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분명히 인편일 거예요. 그마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바벨론에 정착하라는 뜻이죠. 텃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벨론에서 시집장가 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일구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뿌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훗날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레미야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그 바벨론이 흔들리게 되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게 되니까 그곳에서 그 바벨론을 축복하고 평안하게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곳에 잘 머물러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라도 너희를 잡아간 그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기도해라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미혹해 하는 자들의 말을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런다고 했다, 뭐 저런다고 했다, 뭐 아무개가 이랬다,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아주 난리가 납니다. 기가 막혀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말들에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당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부터 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달려야 될 길이 보이게 되면 사람은 용기를 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절망이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70년 뒤에 때가 차면 다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부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가슴이 뭉클하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막막한 포로의 땅 바벨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절망의 땅이 바벨론입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게 엉망이잖아요. 자기네들은 포로에서 살아가면서 종살이 하는데 조금 유복한 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다시 애굽 시절로 돌아간 거죠. 그 옛날 애굽의 시절로 돌아가서 어제나 오늘이나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희망이 없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신 채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 거기서도 너희가 기도하고 나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주고 그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애굽에서도 그들이 울부짖고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울부짖고 기도할 때도 들어주셨고,
여기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시절도 들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종된 시절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진공된 그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블랙홀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일식이 없어요.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은 부르짖고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막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기도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어떤 것은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있기도 했고, 또 어떤 것은 공동체 수도원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처들은 공간이 그래도 넓었다고 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함께 일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죠. 그러나 리비아 사막에 있는 이 기도굴은 아주 협소한 작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발을 쭉 뻗고 누울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카리우스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작은 곳에 계십니까? 뭐 땅이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좀 더 파서 그 안에 들어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작은 공간에 계십니까?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사람들과 또 일과 먹을 것으로부터 떠나서 있으니까 제게 그런 큰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제가 함께 머물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외롭고 황량한 사막,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은 꼭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옛날에 많은 사막의 교부들은 하나님만 집중하려고 광야의 길을 걸으려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진영수 장로님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의 쾌유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이 너무 깊어지고 위중해져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됐다면 이제 아직 살아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한국으로 가서 한번 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을 떠나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병원서는 가지 말라고 말리죠. 큰일 난다고. 그래도 장로님 모두가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국에서 치료가 될 수 있으면 꼭 치료받겠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참 뭐 다리도 너무 많이 붓고 또 폐도 많이 상해서 힘든데 어제 떠났어요. 어제 전 밤 12시에 비행기로 떠났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떠나시기 전에 그 휴대용 십자가를 손에 쥐어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계십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십자가 꼭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동행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국 땅에서 병원에서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고도의 그 비행기 안에서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한국에 내려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잘 이기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진영수 장로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의 길 여정에 제가 지난번에 5개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 익숙해진 삶의 현장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나님과 여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장소를 떠날 수 없으면 정신적으로 떠나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처를 만들어서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떠나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덧붙이면 세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광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순절 7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숫자가 줄었는데 여러분 다시 분발해야 돼요. 이제 40일인데 벌써 쓰러지면 안 됩니다. 힘내셔서 광야길 함께 주님과 함께 끝까지 꼭 완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멀리 떨어져 있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우리 많은 소명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만남과 동행이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사순절 기간에 승리하는 복된 7째 날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저희들 깨어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도 듣게 하시고 주님과의 귀한 대화가 있는 아침이 되도록 주님 우리 귀한 종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